복음서에 기록된 가르침의 패턴을 따라가 보면 어떤 사건 혹은 어떤 비유를 사용하실 때 주님이 이 둘을 가져오셔서 비교 대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를 단 2가지만 제시해서 둘 중 하나에 내가 속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나는 어느 편에 속했는지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권면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낫게 하셨을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무리들이 있었고요.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을 때 메시아를 열렬히 사모했던 겸손한 자들은 그 기적을 순수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자기 밥그릇, 자기 영광, 자기 지위를 빼앗길까 봐 오히려 걱정이 돼서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이거 혹시 내 자존심을 건드리시는 게 아닌가?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약간 거북스럽게 받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 있는 그대로 받으면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말씀에 제가 걸립니다. 내가 바로 회개하고 고쳐야 될 자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둘 다 부자였는데 부자 청년과 부자 삭개오도 그렇죠. 인정받았던 관원이고 종교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욕을 먹던 세리고 거짓되고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부자입니다. 둘 다 영적 목마름이 있어서 주님께 나왔는데 한 사람은 재물에서 놓여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재물에 매여 구원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있다는 거죠. 내가 사모하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떤 원포인트,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내려놓고, 이 우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목하느냐, 어느 쪽에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도 마찬가지죠. 한평생을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형은 본보기로 삼는 거지만 너무나 잔인해서 이 민심을 잃을까 봐 아무한테나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이 마을 사람 전체가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고통으로 정말 비참한 죽음 당해도 괜찮아 하겠다, 여론이 흔들리지 않겠다 싶을 그런 사람만 찝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좀 고통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이 고통이 좀 풀린다, 이 원한이 해소된다,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폐역한 삶을 살았는지는 확실한데 하나는 끝까지 예수를 모욕하다가 영원의 형벌로 떨어지고, 하나는 처음에는 같이 욕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마지막에는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끝에 가서 회개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낙원을 약속하셨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느냐, 어떤 기회를 줘도 어떤 말씀을 주어도 누군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자신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결국에 늦었다고 생각될지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가느냐, 순종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이 둘 중 하나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비유 중에 하나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둘 다 신부로서 신랑을 바라보고 열렬히 기다리고 있고 한 장소에 모여 있고 같은 목적으로 있지만 기름을 준비했냐?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 나도 등은 있어, 나름대로. 이 나름대로에 빠져서 자기 기만하다가 영원의 형벌에 떨어지느냐. 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양은 나오라고 하셨어요. 나오라고 하시더니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셨고, 염소 니들도 나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바리새인과 세리. 근데 예수님이 콕 집어서 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느냐, 칭의, 구원받았음을 약속받은 거죠. 이 사람 구원 아니야, 이 사람 휴가에서 떨어져.
이 사람이 구원이야. 바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신다. 우린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밭에 나가서 일하라. 네 그랬는데 결국 안 가고 딴짓했어요. 입만 살아있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말은 거룩하게 하고 교회는 안 빠진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밭에 가서 일하라. 실소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둘째니이다. 이 바리새인들도 둘째라는 거 알아요. 말이 아니라 삶이고 순종이 진짜라는 거 아는 거죠. 우리 둘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말이 앞서냐? 삶과 순종이 앞서냐? 주님은 어느 쪽에 네 자신이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하고 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가도 이런 맥락, 이런 패턴은 계속됩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있는데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에 있던 여호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잡아 죽이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니까 이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목숨 걸고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같은 장에 하나님께서 왕과 바알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 불러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분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둘 중에 태도를 분명하게 해라.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양다리 걸치겠다는 거죠. 간 좀 보겠다는 거죠. 타협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스탠스를 취하지 않아요. 대놓고 보란듯이 바알이 하나님이요. 난 바알 편에 가겠소. 이렇게 차갑게 쿨하게 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게 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받을 때,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비참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들이 명확하게 예수를 거절했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나름의 양심의 가책은 느꼈겠지만 다 양심을 무디게 하면서 끝까지 마위에 갔잖아요. 후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뭔가 말할 그게 없어요. 자기가 단호하게 거절했으니까. 누가 비참하고 누가 불쌍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신앙, 이 나름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더 비참하죠. 억울하겠죠. 아, 주님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 내가 그래도 꼬박꼬박은 아니어도 내가 11조 이상은 했던 것 같은데. 아, 내가 그래도 일요일마다 딴 데 안 가고. 물론 괜찮은 일 생기거나 중요한 일 생기면 교회 뺐지만 내가 지옥이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불평, 불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은 생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다녔는데 휴거에서 떨어졌거나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모른다 하신 사람들인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입니다. 이쪽으로 안 갔는데 머뭇하는 사람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간보기 하려고 타협하는 사람들. 열왕기상 18장이 두 그룹을 보여준 거죠. 이세벨이 지금 다 죽이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를 다 잡아 죽여! 다 잡아들여! 이러면서 지금 나라 국가적으로 막 사람 죽이고 있는데 굴에 숨어서 떡만 받아 먹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타협하지 않는 자들. 아, 지금 선지자들 죄다 긁어모으고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뭔가 한타거리 할 것 같은데, 뭔가 기적들 나타날 것 같은데, 야, 누가 신인지 한번 보고 판단하자. 여러분, 보고 결정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해석하는 거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한 적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말들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은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하셨어. 난 그 하나님 믿을래.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인 거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두 인물을 제시합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명성 있는 사람이고요. 이 여자는 악명 높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아주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초대하거나 그분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배자. 죄를 지은 한 여자, 바리새인 시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의 상태, 나의 예배를 정직하게 점검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이 웬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르침과 기적으로 유명하셨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었죠. 그런 목적이다 보니 집은 크고 잔치도 열렸지만 우리 세리 마태의 집에서 열린 잔치라든지 세리 삭개오의 집에서 열렸던 잔치 같은 회개, 변화와 같은 감동이 없습니다. 격식만 차리고 그냥 젠체하는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 자기 자랑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 잔치지만 분위기가 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분위기를 깨고 한 여인이 들어오죠.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지은 여자라는 것은 창녀의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창녀로서 공적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선생, 랍비죠. 랍비들의 규정에 따르면 여자는 랍비에게 2m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2m 이상 거리를 둬야 했는데 그 중에 창녀 같은 죄 많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해가지고 역병 환자 보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2m가 아니라 아예 저 멀리 지나가도 괜히 웅성웅성대면서 욕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여자가 바리새인들 잔뜩 모여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집에 들어와도 얼마나 사람들의 냉대와 구박과 질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배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는 것이죠. 지금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 무슬림권의 나라라든지 바로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 북한에서도 예배 한번 드리려면 이 공적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끼케야 모여봤자 4-5명인데 그 4-5명 모여있는 공적 예배가 뭐라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다가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로 발에 묻은 먼지를 닦아냈다. 약간 과장 같지 않습니까? 눈물을 얼마나 흘린다고 발이 젖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한 사람, 예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죠. 이스라엘에서는 머리털을 인간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여인의 머리를 그녀의 영광이라고 했죠. 지금도 여자분들에게 헤어는 자존심 아닙니까? 여자에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디자인하실 때 이 머리카락을 안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재 미인이라고 소리 듣고 있는 사람들의 90%가 혹은 그 이상이 미인 소리 못 듣지 않을까요? 머리 없는 아이돌 가수가 나와서 댄스하면 사람들이 봐주겠습니까? 머리 없는 여인의 로맨스 드라마 시청률 올라갈까요? 여인들이 자신의 머릿결을 정성스럽게 가꾸죠. 그런데 이 당시는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릿결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걸레로 쓰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예수의 발에 흘리고 머릿결로 발을 닦으면서 동시에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춘다. 이 입 맞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이 미완료 능동태예요. 적극적으로 근데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 입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온 값비싼 향유를 꺼내서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로마의 부유한 여자들만 쓰던 건데 구하기도 어렵고 매우 귀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그 자체가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여인은 특별한 목적으로 구입했겠죠? 특별한 목적 뭡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당시 아주 부유한 집에 초대된 경우에 종종 아주 귀한 손님에게 향유를 바르고는 했는데 향유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톡톡 찍었지 이렇게 아낌없이 오버해서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평범함을 훨씬 넘어서서 오버하고 있는 거죠. 진짜 사랑은 오버하는 겁니다. 파격적인 사랑, 파격적인 헌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는 바리새인 시몬은 너무도 차갑게 판단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이 격조 높은 파티를 이 더러운 여자가 망쳐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 누군지 알 텐데. 보통 여자도 랍비 주변으로 2m 안에 못 들어오는데 아니 딱 봐도 이 여자 창녀인데 그걸 모르나? 예수는 영적 분별력이 없든지 이 죄인들과 한통 속인 천박한 사람인가? 바리새인의 머릿속에는 온통 판단하는 마음뿐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의 바르고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이 가득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질문을 던집니다. 40절에서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탕감함을 받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 당시엔 뭐 정규직 이런 거 없었어요. 차라리 노예가 편하죠. 먹고 자는 거는 보장이 되니까. 50데나리온이면 2달 꼬박 일해야 하는 돈이고 5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왜냐면 일용직 노동자라서 매일 일거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1년을 일하면 1년 연봉이 은행에 남습니까? 아니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빚 갚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월급의 10% 저축도 힘들다. 이게 우리 서민들의 삶 아닙니까? 이 당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는 이 금액 500데나리온 이거 10년 걸려도 못 갚습니다. 지금도 이 빚 갚는 게 절박한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거죠. 팔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비극이 숨겨져 있는 게 나만 팔리는 게 아니라 가장 예하에 있는 아내도 자식도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생명을 살려준 거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당연히 50보다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낫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이 말은요. 이 여자를 봐라. 너는 이 여자를 지금 판단하고 있지만 이 여자는 너한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네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주님이 지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요즘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우리 걸어 다닐 때 아스팔트 길 아니면 보도블럭이죠. 그래서 오래 걸어도 발에 먼지 안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발이 좋잖아요. 끈으로 묶든 뭐 어떻게 찍찍이로 붙이든 발목까지 다 덮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거의 슬리퍼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블록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서 그냥 흙먼지 땅이라서요. 조금만 걸어도요. 잠깐만 밖에 나갔다 와도 이 발이 흙투성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방문하면 주인은 먼저 그를 상석에 앉게 하고 손님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 아주 당연한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가 초대해 놓고서도 그분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가장 기본인데 그것마저 생략하는 무례함을 범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45, 46절 두 번째, 세 번째 결례도 소개됩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입맞춤은 자연스러운 영접 인사입니다. 우리도 내가 초대한 사람이 딱 도착하면 왔어? 잘 왔어? 하고 이렇게 문 열어주지 않습니까? 환영의 말을 하죠. 더더욱 만약 귀한 손님이라면 머리 숙여 인사하고 어서 오세요. 애들까지 대동해서 인사를 시킬 겁니다. 시몬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형식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발에 입 맞췄다는 것은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현이죠. 세 번째 결례. 너는 내게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감람류는 값도 싸고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요. 누구나 손님이 오면 이 머리에 부을 수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이잖아요. 모래바람에 손님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이 감람류를 머리에 부어서 머리를 단정하게 해주는 게 손님 맞는 기본이었는데 시몬은 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저렴한 감람류가 아니라 1년 연봉을 훨씬 넘는 값비싼 향유를, 그것도 한두 방울 톡톡 묻힌 게 아니라 쏟아붓고 있죠. 거룩한 낭비를 해드린 겁니다.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추고 감람류를 붓는 것은 손님 맞는 기본인데 바리새인은 예수님 모셔다 놓고 그거 싹 다 무시한 거죠. 일부러 그런 거죠. 의도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애초에 존경하고 사랑해서 초대한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을 명사들 다 모셔다 놓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예수님 기죽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초대했고 비싼 음식을 대접했으니 나를 알아주실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오늘날 이런 식으로 교회 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술, 담배도 안 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도 많으니까 주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종교적인 행위란 거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주님은 그런 마음 없는 예배에 오히려 상처받으십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함이 많다는 것은 뜨거웠다는 거죠.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죠.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 은혜를 느낀 사람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않아도 감동적인 헌신을 합니다.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못해드릴 게 없죠. 우리는 보통 예배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 중에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렇지만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화답하는 것. 이게 예배의 마침표죠.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스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베스트에 감동해서 나도 내게 있는 베스트를 정신없이 쏟아내서 화답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고 헌신입니다. 지금 나는 내게 주어진 직업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명령받은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의 베스트로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뜻에 따라 나의 베스트를 다해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돈,
쓰다 남은 재주로 하나님께 대충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의 헌신은 달라지겠죠.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예배란 단순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찬양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절절히 느낀 사람은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주님께 드려도 그 사람은 불평이 없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바로 앞절 47절에도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기서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둘 다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거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리까리하고 구원 받은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다가도 이런 헷갈리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여자 얼마나 부럽습니까? 주님이 2번이나 완료형으로 구원 받았다, 죄사함 받고 너 칭의가 이루어졌다, 이거 보장받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리새인과 이 여인 중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이 상대평가는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억만장자한테는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자나 1000만 원 빚진 자나 별로 차이 없죠. 핵심이 뭐예요? 탕감해 줬을 때 누가 감사하느냐예요. 우리 마음속에 고마움이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여자의 죄는 드러난 죄고 바리새인의 죄는 보이지 않는 죄죠.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용서받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참 회개를 이루지 못합니다. 항상 미지근해요. 여러분 100도씨 되지 않으면 물은 절대 안 끓습니다. 1에서 99도.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 차라리 차갑든지 콜드라고 돼 있어. 콜드. 쿨이 아니에요. 너 아예 얼어버리든지 딱딱한 돌처럼. 아니면 뜨겁든지 해라. 끓는 겁니다. 핫. 근데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에서 99도에 머물러 있죠. 여러분 100도씨가 되면 액체가 아니라 기체가 됩니다. 다른 존재처럼 되는 거예요. 똑같은 H2O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존재죠.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똑같은 H2O가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는 너나 나나 H2O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눈에는 너는 가짜고 너는 진짜고, 하나님 눈에는 너는 구원받은 양이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염소고. 1에서 99도 계속 여기 머물러 있어요. 사람들이 제 눈의 안경이란 말 하죠. 내가 한 40도 되면 60도 되는 사람 만나죠? 구원받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 목욕탕 가가지고 온탕 들어가면 좀 뜨끈하죠? 그 어린이들이 할아버지랑 목욕탕 갔다가 화난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고 들어갔는데 시원한가 하고 첨벙 들어갔다가 막 으악! 베이비 막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러죠. 그 온도가 고작 44도입니다. 뜨거운 물 틀어가지고 46도 올라가면 할아버지도 나와야 돼요. 그 적응되는 온도가 아니거든요. 46도 넘어가면 거기에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적응 안 돼요. 그게 고작 46도예요. 내 몸이 36.5도라서 10도 넘어가는 순간 거기에 내 피부가 적응 못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36.5도인데 한 70도 되는 형제를 만났어요. 어떻게 보일까요? 구원받은 형제로 보이겠죠. 이 정도면 빨리 결혼 허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겠죠. 다 상대평가하고 있죠. 1에서 99도에서. 평생 끓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 가짜다. 영원한 형벌을 결정 지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어중간한 온도에서 저 사람보다 나으면 된다라고 하는 우물한 개구리식 사고방식으로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 착각에 빠져서 참된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상대평가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합시다. 상대평가하려면 차라리 사도행전 보면서 초대교회 보세요. 참
참 내가 여기 안에서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이 정도면 그래도 여기서는 내가 탑 아닌가? 이런 도찐개찐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이 여인처럼 확증받지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 같은 차가운 종교인으로 남아있지 맙시다.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이 사람만 은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여자가 느낀 이 내적 평안, 이거 어떤 기쁨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아무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내 애가 다쳤어요. 나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어떤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느 날 정기검진했는데 암이라고 나왔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운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이거 완전 칼치기야. 근데 보험사가 100대 빵은 없대. 아주 진상 같은 인간을 만났습니다. 막 화가 납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다 포함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어떻게 안 돼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정신 못 차리겠는데 눈물 막 글썽이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주님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거 삽입은 좀 아쉽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 상황에? 이게 감사가 돼? 평균도 아니고 평균 이하인데 보통도 아니고 이건 사고인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접종하고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으면서 내 것을 흡수하지 않으면 그 상황 닥치면 우리는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평시에, 전시에 잘하려면 평시에 훈련해야 되죠. 이런 평소에 우리가 한 번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내 말씀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꼭꼭 씹으면서 흡수해 놓지 않으면 전시가 되면, 사건 상황이 터지면 그때 내가 불신자처럼 반응하겠죠. 시몬의 자리에 가 있겠죠. 내가 여태까지 교회 헛다닌 거 아닌가, 이런 스스로도 회의감에 빠질 수 있겠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뭔지에 대한 어떤 기쁨, 간증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이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내적 평강. 그게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났잖아요. 무리를 막 걸어갔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막 풍랑과 파도가 일었는데 예수님 주목하면서 가는 동안 물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결국 건져서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평강이죠. 아무리 풍랑이 와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깥에서 일어나는 쇼나 보여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원한 내적 평강. 성경은 이걸 약속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그거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너는 구원이 완료되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자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증과 평안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를 보여줬죠. 구원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그럼 이 여자를 주목해 봅시다. 이 여자가 보여줬잖아요. 재차 구원이 선포되고 확증됐잖아요. 뭐 때문에? 뭘로 증명된 겁니까? 예수께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 대한 사랑이 뭘로 드러났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뭐였다고요? 열렬한 사랑. 찬송가 몇 장 부르고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그래야만 예배 드린 겁니까? 예배의 형식이죠. 그러나 무엇이 진짜 예배입니까? 시몬은 예수를 형식적으로 대하였고 이 여자는 용서의 은혜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와 헌신, 그러나 열렬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를 이렇게도 정해볼 수 있겠죠. 열렬히 사랑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것. 그냥 교회 나오는 거 말고 여기 와서 식순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불신자도 앉혀놓으면 1시간은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럼 불신자도 예배 드린 겁니까? 하나님 받으십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열렬히 사랑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것. 이게 예배 아닐까요?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교회를 참 오래 다녔죠.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10년은 다들 기본이시네. 기본이 10년이야, 10년.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으니 만약 예배의 형식을 논하라고 한다면 우린 정말 많이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예배는 몇 번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예배는 몇 번이었을까요? 우리가 예배는 은혜 받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너무 함몰되어 있어서 오늘 예배 갔는데 내가 감동받았어. 오늘 은혜 갔는데 뭔가 말씀이 깨달아졌어. 오늘 예배 드리러 갔는데 뭔가 찬양이 뜨거웠어. 이런 어떤 정말 나 중심에, 완전 나 중심에 내가 어땠어, 내가 이랬어, 내가 좋았어. 우리가 너무 예배를 이쪽 관점에서만 보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거 뻔히 아는 얘기네. 오늘은 찬송가도 뭐 별로고 기도도 뭐 그냥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죽수다가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이 없으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시몬과 정반대에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어느 쪽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는 좀 확실해졌습니다. 시몬처럼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자기 삶에 초대했지만 예배자가 아닌 냉랭하게 바라보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속에 온통 딴 생각뿐인 시몬이 아닙니다. 우린 이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서 이 여자의 자리에 가야 돼요. 상대평가하면서 뭐야, 나는 50데나리온 탕감 받았는데 저 사람 500데나리온, 나랑 차액이 450데나리온이야? 그럴 것 같은데 나도 500이나 빌릴걸. 열받아. 뭐야, 감사? 뭐 저 사람 정도는 감사해야 되겠지. 450데나리온, 나랑 차액이 얼마야 저게. 평생 못 갚을 돈인데. 아까워라 진짜. 나도 그때 그냥 한 방에 땡겨가지고 500데나리온 그냥 빌릴걸. 진짜 감사가 없어져요. 근데 이게 착각이죠. 이거 비유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50데나리온 빚졌다. 나는 죄를 별로 진 게 없다. 나 정도면 양호하다.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다.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나는 5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은혜와 감동이 없겠죠. 참된 회개가 없겠죠. 감사가 없을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냉랭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마음. 영화로우신 주님,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하신 주님,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대면한다면 자꾸 상대평가하지 말고 우물한 개구리 하지 말고 하늘의 주님을 내가 대면한다는 그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보면 1만 달란트, 여기 있는 사람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그 마음이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이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에 이 여인과 같은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당연히 일요일이니까 교회 간다 생각하고 그냥 교회 왔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보혈의 공로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온통 이번 주 중에도 나의 마음을 도적질 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사오니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감격으로 이번 한 주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마침표는 이런 공식적 예배 참여가 아니라, 출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화답이라 했사오니 내가 이번 한 주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